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을 나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업을 삼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업을 삼게 하라.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의 거의 결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끝나는 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작했던 인구조사는 시내산 평지에서 시내산 인근 지역에서 인구조사를 했고, 그때도 이스라엘의 군대에 나갈 만한 남성의 숫자가 약 60만 명이었고, 두 번째 인구조사 모압 평지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군대에 나갈 만한, 가나안 정복에 나갈 만한 인구를 조사했더니 몇 명이더라? 약 60만 명이더라. 그 숫자에 변함이 있더라? 없더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충만케 하셨고 지켜보아 주시고 보존시켜 주셨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세대로 가나안 정복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성인 남성을 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요? 군사의 숫자를 세는데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 오늘 52절부터 본문 52절부터 55절까지 좀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두 번째 인구조사한 목적이 한 가지가 더 나왔어요. 뭐죠? 성인 남성의 수는 이 계수된 성인 남성의 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숫자대로 땅을 나누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기업을 삼게 하실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인 거죠. 첫 번째는 군대, 정복전쟁에 나갈 군사에, 그리고 그 군사에 전복전쟁에 나갈 그 군사의 숫자대로 무엇을 하래요? 땅을 나누랍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나눔의 방식은 뭡니까?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이 갖고 수가 작은 지파는 작게 갖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에 따라 나누어 가지라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붙여요. 그 땅을 어떻게 하래요? 제비를 뽑으랍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큰 지파는 큰 땅을 가져야 되죠. 작은 지파는 작은 땅을 가져야 되죠. 이게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비를 뽑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큰 지파와 작은 지파의 구별이 가능할까요? 제비를 뽑았는데 큰 지파가 작은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냥 일종의 랜덤으로 아무거나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큰 지파가 큰 땅을 가져야 되고 작은 지파가 작은 땅을 가져야 되는데 제비를 뽑으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를 일이에요. 그죠? 네. 이 제비를 뽑으라. 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할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56절에 반복을 하세요. 뭐라고? 그 다소를 막론하고 많고 적음 상관없이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참 헷갈리세요. 그죠? 예, 큰 땅을 그냥 큰 지파에게 주면 될 텐데 이렇게 다 뭐죠? 제비를 뽑으라니. 다수를 막론하고 말이에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신경 쓰지 마.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제비 뽑아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 땅을 분배함의 기본적 원리는 첫째, 수의 많고 적음이죠.
자, 따라서 합시다. 첫째, 수에 많고 적음. 자, 둘째는 뭐냐면 제비 뽑는 일이에요. 다 둘째, 제비 뽑기. 예.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은 서로 간에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겁니다. 우선 잠언서 말씀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비는 사람이 뽑을지라도 그 일을 작정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 땅을 나누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기본적으로 큰 지파는 많은 땅을 갖게 될 겁니다. 작은 지파는 그 수가 작은 지파는 작은 땅을 제비 뽑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무리 제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나누어지리라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간혹 이 부분을 신학자 중에서는 큰 지파는 큰 지파끼리 모여서 제비를 뽑고 작은 지파는 작은 지파끼리 모여서 제비를 뽑게 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이어져 가고 그렇게 선으로 인도되어질 것을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땅을 분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대로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제비가 뽑혀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업을 나눔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음을 맡기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땅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군대로 나갈 만한 남자 20세 된 남자의 수를 셨을 때 각 지파의 숫자 중에서 시므온 지파의 숫자만 가장 적었죠. 꼴찌였죠. 그리고 그 숫자가 왜 그렇게까지 줄어들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와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22,200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2,200명. 그리고 오늘 또 숫자가 작은 지파가 하나 더 나와요. 보셨어요, 혹시? 누구죠? 레위 지파. 자, 보세요. 62절에 보니까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 지파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몇 명이라고요? 23,000명.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숫자를 세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쟁에 나가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둘째, 그들에게는 나눠줄 땅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총수는 23,000명이에요. 기억하세요? 23,000명. 가까스로 꼴찌는 면한 것 같죠? 꼴찌는 누구였죠? 시므온 지파 몇 명? 22,200명. 음행과 우상 숭배에 큰 사고를 친 시므온 지파보다 결코 그렇다고 많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보면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 된 남성이 아니라 몇 개월? 1개월. 여기 언약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의 남자들의 숫자를 센 수니까 그렇게 본다면 시므온 지파보다 그 숫자가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실제는 더 적어요.
자, 여기서 모든 지파의 수를 셀 때 20세 이상 된 남자를 센 이유가 군사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센 숫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면 모두 다 숫자를 센 거예요.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왜 1개월 된 남성일까요? 왜일까요?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고 제사를 지키는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구별된 자들. 그러므로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구별되어 그 거룩함으로 성전 봉사를 하도록 훈련을 받는 자들, 레위인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 지파는 왜 이렇게까지 숫자가 적을까요? 왜 꼴찌를 했을까요? 시므온 지파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레위 지파는 왜 이렇게 숫자가 적을까?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가봐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아멘. 자, 일반적으로 창세기 49장 말씀을 야곱의 축복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요셉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거 야곱의 축복, 이 내용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49장을 보통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엄지사님이 지금 읽다가 이거 내가 잘못 읽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쩔뚝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딜 봐서 축복입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의 자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너희의 칼날은 폭력의 것이다. 너희들은, 이건 뭐예요? 이 축복이에요? 뭐예요? 이건요,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죠. 아버지 야곱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심하게 저주처럼 들릴 정도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원인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된 사건이 바로 여동생 딘나가 숫곳에서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럴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매우 분하게 여겼고, 그래서 세겜에게 여동생 딘나를 결혼시키겠다라고 거짓으로 말하고는 모든 세겜 남자들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전제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좋게 여겨서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으로 쳐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살육합니다. 잔인하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 숫곳을 도망쳐야 했고 다시 베델로 가게 되었다. 야곱은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그때의 이 잔인한 일을 가리켜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시므온 지파의 20세 이상 된 남성의 숫자는 22,200명이고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숫자는 23,000명이 된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 심하게 혹독하게 예언했기 때문에, 쉽게 말할까요? 저주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인가? 그럴까요? 그럼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엄하게 그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 보니 이렇게까지 숫자가 작아진 것인가, 줄어든 것인가? 아니면 세겜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잔인한 죄악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인가? 무엇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물론 정확히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다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만, 야곱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마땅하다. 뭐라고요? 성취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가나안으로 들어갈 시므온과 레위의 자손들이 그의 조상 탓으로, 조상 탓, 우리 뭐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언제나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조상 탓이래죠. 예, 감나무 탓이래고, 묘를 잘못 썼다 그러고. 예.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자신들의 조상의 탓인가?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것 때문인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을 봤잖아요. 우선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6만 명 정도에서 2만 명 정도로 푹 줄어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범한 음행과 우상숭배 때문. 기억나십니까? 바알부올 산당에서 그들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제사에 참여했고 먹고 마셨고 음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주도했던 지파, 시므온 지파. 그래서 6만 명이나 되는 그 숫자가 2만 명으로 준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여전히 여기 가나안의 12지파 속에 존재케 하셨다. 할렐루야.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진멸받아 마땅한 죄악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럼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조상 레위는 급하고 잔인했지만, 그래서 그 조상처럼 그들도 잔인하게 폭력적으로 살았던가? 그 결과로 이렇게 2만 3천 명밖에 남지 않은 것인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 땅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고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처벌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편의 손자들은 앞으로 나오라라고 했을 때 누가 나왔죠?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40년이 흘러서 다시 미디안 여인들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에 참여한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레위 지파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위한 질투의 마음을 품고 자기 장막으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간 그 음행하는 시므리를 창으로 처단하였 우리가 봤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비느하스가. 그가 속한 지파가 어디예요? 레위 지파. 바로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 이 땅에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하나도 놀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고요. 그것보다 그냥 10억이 낫습니까? 이 땅에 한 평이 낫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슴 뛰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숫자이지만 23,000명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족속이 된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이 작은 숫자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 얻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지파의 죄악으로 그 숫자를 그렇게까지 축소시키시는 결과를 갖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지파이듯이 레위 지파 또한 조상 레위의 죄악의 결과 속에 살지 아니하고 조상 레위처럼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로 그 언약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온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는 세상의 축복의 기준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축복은 많이 받아야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축복은 많은 땅을 소유해야 많은 돈을 가져야 축복받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은 그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의 문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지금 민수기 26장에서 보는 이 각 지파 진영대로의 족보는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이렇게까지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족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름들이 여기 나와요. 자, 볼게요. 9절,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좀 봉독해 주세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고라 그럼 나쁜 사람이에요. 반역한 사람이고 망한 사람이에요. 자, 루벤 자손 중에 고라가 반역할 때에 그 무리에 들어가서 함께한 이름이 나와요. 다단과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이 여기 나와요. 이들은 그들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을 주도한 고라 또한 마찬가지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죽지 않았대요?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루벤에게 속한 자들은 모세의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반역을 했고 고라에게 속한 레위 지파에 대한 고라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에 대한 반역을 꽤 했단 말이에요. 너만 대제사장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아니 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반역했다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향로를 가지고 나온 250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들이 죽지 않은 이유는
왜 죽지 않았을까요? 고라의 자손들인데, 고라의 아들들인데, 그들의 아버지의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고라의 주변에서 떠나라 할 때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땅이 무너졌을 때 빠져 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고라의 아들들을 통해서, 죽지 아니한 고라의 아들들을 통해서 고라의 자손들이 기업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며 특별히 이들은 찬양대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볼까요? 역대하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요. 대하 20장.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고라에게 속한 자손들이 뭐 했대요? 여호와 하나님께 뭐 했대요? 찬송했대요. 여호사밧 왕 시대에 고라 족속은 찬양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에 가면요, 고라 자손은 시편에 많은 시들을, 찬송의 시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불렀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 중에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찬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예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시편 84편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때요? 우리가 익숙한 시들이 참 많아요. 이게 누가 지은 시라고요?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는 진멸받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살아서 아름다운 시편. 이 시편 40편대에 있는 시편들과 80편대에 있는 시편들의 거의 대부분이 대표적으로 고라 자손의 찬양의 시입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찬양의 시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비의 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주옥 같은 찬양의 시들이 지어지고 불려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찬양을 감당한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고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손들이에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이 인구조사에 나온 이름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인구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족보도 그렇지만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자는 족보에 올라가지 못한다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참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여기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당당히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가면 33절 말씀.
33절에서 34절 말씀, 26장 33에서 34절 봉독해 주세요.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아멘. 자, 므낫세 종족의 숫자를 세는데 그것도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는 여자의 이름이 갑자기 나와요. 한 명도 아니라 몇 명이요? 다섯 명의 이름이 쪼르륵 하고 나오고 있어요. 누구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말해요.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딸들만 5만 남겨놓고 광야에서 죽은 듯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아들을 중심으로 땅을 나누게 되는 원리잖아요. 그죠? 아들로 인해서. 그러므로 슬로브앗의 5 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모르세요? 남자들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도 받아야 된다. 알았어요. 네. 알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땅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점령했습니까?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땅을 나누는 건가요? 단지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숫자를 계수하여 그들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그 기업을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차지했어요? 차지하지 않았어요? 차지하지 못했어요, 아직이요.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아니, 차지하지 못한 그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누어 갖게 될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그 땅을 갖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게 바로 믿음으로 차지하는 약속의 땅인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차지하는 땅이다. 그거예요.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그 땅을 나누는데 갑자기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을 여기 쭉 하고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이름들이 나오냐면 바로 다음 장, 민수기 다음 장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찾아서 봉독해 드릴게요.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자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방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족보에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들에게도 땅을 달라고, 기업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요구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제 아들이 없는 경우 딸에게 그 기업이 이어지도록, 그리고 딸도 없을 때는 그의 형제, 사촌에게 이어지도록, 그 사촌도 없을 때는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 기업이 이어지도록, 아버지의 형제도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돌리도록 규례가
정해집니다. 이들로 인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 그리고 이들의 요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2주 동안 민수기에서 본 두 번째 인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교훈일 수 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이유가 고라의 반역에 들었기 때문에 멸망받은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죽었대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대요. 자기 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저지른 죄로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살인자가 살인을 했어요. 재판을 받아서 처형, 사형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났으니까. 남을 죽였으니까.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그 가족 전체가 진멸된 것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고라의 그 반역할 때 그 가족들은 모두 다 진멸받았어요. 고라의 아들들만 빼고. 그 사람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들들이 더 이상 그 가족이 없기 때문에 받을 기업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자기 죄로 죽었으나 아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죄로 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슬로보앗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다 그러했다면요. 다시요. 슬로보앗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어디서 죽었다? 어디서 죽었다?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왜요? 왜 죽었다고요? 왜 죽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요. 그 죄가 뭡니까? 그 죄가 뭘까요? 그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것 때문이죠. 정확하게 그 죄가 무엇인지 나와 있진 않지만 1세대들이 저지른 자기의 죄는 여기 광야에서 죽은 모든 1세대들의 죄악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들은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거대한 성벽이 있고 많은 무기들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광야 40년간 떠돌아다니다가 이 광야에서 1세대 모두가 죽은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죄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불순종한 그 죄인 겁니다. 그게 여기 슬로보앗의 죄입니다.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은 지금 그 땅을 가지겠다라고 자신들에게도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차지하지도 못한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한 그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구한다고요?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망하고 믿음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보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들어가지도 차지하지도 못한 그 땅인데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부모 세대는 그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 세대는, 그 중에서도 슬로보앗의 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가 거부했던 그 땅을 그 딸들이 지금 소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얻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자들만이 그 땅을 제비 뽑아 차지하게 되는 땅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족보에는 거명될 수도 없는, 기업을 얻을 자격조차 없었던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와는 달리 그 땅을 얻겠다고 요구하고 끝내 얻게 됨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었지만 광야 2세대 자녀들의 그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져 가고 그 믿고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 만져지지 않지만, 지금은 차지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는 믿음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내 허락하실, 끝내 주실 그 땅을 소망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